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스스로를 제한하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할 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차로 말하면 레일과 같아요. 레일이 깔릴 때 기차가 달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다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6절에서 분명히 황폐한 땅을 하나님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실 거예요. 근데 37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구해야 할지. 그래도 기도해야 돼. 믿음의 완성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전쟁과 우리 신앙의 승패를 결정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볼을 들면,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전쟁의 승패를,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내리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또 여의치 않으면 안 해도가 아니라 기도가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기도에는 반드시 영적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어떻게 돼요? 피곤함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권세를 풀어놓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풀어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눈이 열려요.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할 수 없을 때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기도로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 기도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해내시고 그 가문을 건져내시고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우선순위를 듭니다. 뜻을 정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 딱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공동체의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지치고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도리에 앉춘 다음에 아론이 한쪽에, 훌이 한쪽에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요. 이게 뭐냐면 기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회복과 갈수록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았는데 강단에 서니까 김포국 집사님 계속 전화를 하시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감사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오늘 우리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요, 감사가 마중물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선포합니다. 1. 안식을 잘 단절을 시켜 하신 2.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하신. 정말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월 한 달 동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 또 관심, 또 사랑으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찬양팀 찬양이 보니까 무슨 큰 콘서트 온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오늘 드럼 보니까 드럼 어디 가세요? 드럼 나가버렸네. 연습하러 바쁘네요.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함께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켜주신 여러분들, 제가 떠나기 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몇 달 해외를 집회를 다녀오는 동안에 중간중간 그 사모님께 전화를 했대잖아요. 내가 없는데 교회가 어려움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 김성현 사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답했다 그러죠. 당신이 없으니까 더 잘 돼. 등록교인도 많고, 제가 없는 동안에 일부 예배도 부흥하고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큰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또 우리 금요일 강단 섬기느라고 또 이렇게 진액을 짜내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한 달을 보내면서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너의 목소리가 들려.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사신 분들이 옛날에 김현두 집사님이 그 중환자실에서 고통당할 때 그 소리가 들렸대죠.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소리가. 저도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의 그 기도로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4주간 동안 이제 4개 교회를 주일 현장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포함해서 그 4개 교회와 우리 교회에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달라요. 지금도 여러분이 애써 그렇게 안 하셔도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나무 교회가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표정이 밝고 이렇게 맑고 이렇게 순수하고 이런 교회를 못 봤어요. 더 큰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는데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표정이 이렇게 밝아요. 저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 하면, 예배 시간에 리액션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한 10명에서 20명이 계속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 강단에선 설교자들한테는 엄청난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강사님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정말 좋은 나무교회가 특별하다. 오시겠으면 다음 주에 있을 문병호 그 교수는 그러잖아요. 본인 뭐 앞으로 이제 총장도 될 거고 또 목회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랑 바꾸고 싶다고. 근데 그 친구는 절대 농담할 친구가 아닌데, 여러분의 이런 리액션, 막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아멘하고, 아까 목사님 돌아오셨습니다 했더니 와 막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웬만하면 천국 갈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참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아이들이 눈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받는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하려고 그래요. 2월과 3월이라고 하는 신복순님의 2월과 3월인데, 자, 잔잔하게 아주 짧아요. 그러나 반주가 있어 좋을 것 같아요. 봄을 빨리 맞으라고 2월은 숫자 몇 개를 슬쩍 뺐다. 봄꽃이 더 많이 피라고 3월은 숫자를 꽉 채웠다. 이분들은 아직도 어린 왕자가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또 뭐 저런 걸 시라고 썼어?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긴 것 같고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도 뭘 이기는 겨울이 없다고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어요. 말씀을 이기는 권한은 없고 기도를 이기는 어떤 어려움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거리 저에게는 참 이 냉탕과 온탕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2주 동안은 굉장히 힘들게 시간을 보냈어요. 심신의학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게 또 이제 캔슬이 되고, 하여튼 2주간 동안 안식월이 아니라 이거 안시월이 되겠다.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겠다. 근데 나머지 2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제가 잠이 한번 들면 웬만하면 안 깨는데 처음 2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다가 깨는 거예요. 깨는데 왜 깨냐면 봤더니 제가 그 이명이 심하게 와서 치료된 줄 알았는데 이명이 또 온 거예요. 불편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또 낯선 그런 조건에 있다 보니까 이명이 왔는데, 뭐 우리 중에 이명이 있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삐 하는 소리가 이게 굉장히 세게 들리고 톤이 높아요. 전에는 왼쪽 귀만 들렸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귀 들리는데 오른쪽 귀는 또 소리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삐하고 삐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무슨 스테레오도 아니고, 늘 제 옆에는 아내가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고 공동체가 있는데 떠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저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혼자서 이 시간들을 보내니까 그것도 밤에 2시, 3시에 웬만하면 안 깨는데 그 이명 때문에 깨서 있으니까 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러기를 수십 년을 이명 때문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다고, 우울증이 오고 정말 자살 충동도 느꼈다고, 평생을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불안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어떻게 치료법이 있을까 봤더니 뭐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뭐 한방에서는 지압을 하면 된다. 또 뭐 양인 쪽에서는 와우 치료라든가 수술도 하면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 뭘 발견을 했냐면 소리 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려주면, 자, 어떤 소리인지 방송일 준비되면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 자, 마지막 다음입니다. 마지막 다음. 자, 거기까지만. 이게 뭐냐면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명에서 날 수 있는 주파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이 소리들이 내 소리와 비슷한 소리 계속 들리면 우리의 몸 안은, 여러분이 후각도 역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좀 불쾌한 냄새를 화장실에 갔다가도 몇 초 지나면 10초, 20초 지나면 그게 그냥 안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요,
RAS라는 게 있는데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에요. 그물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끊임없이 같은 소리를 쭉 들으면 이게 걸러내지 않고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RAS 기능이 이제 발동이 되면 이런 거죠. 공항 근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항에 비행기 뜨고 내린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처음 여러분 가면 잠을 못 자요. 근데 그곳에 사는 분들은 아주 기차 소리 열어나고 비행기 소리 열어내도 아기아기 잘 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 RAS 기능에 의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리를 처음에는 잘 못 자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요. 이 소리가 나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데 저 소리는 안전한 소리야 그러고 자는 거예요. 자, 아까 들려드린 그 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삐 소리들이 교차되죠. 주파수가 다른 게. 근데 그걸 계속 듣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밤에 자면서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이명이 점점 좀 옅어지는 거예요. 자,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는 뭐냐면 제게 지금 이 삐하는 이명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 여러분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네. 지금도 나요. 나는데 그 소리를 신경 안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요. 그게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요. 수많은 영적 이명이 들릴 수 있어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RAS, 영적인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작용하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무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지금 이제 2월 한 달 욥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참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슨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똑같은 이명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소리가 들리면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욥의 고난이 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넉넉히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셔요. 상처는 우리가 이겨내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월달 욥기를 묵상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욥을 묵상하다 보면 욥의 고난이 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QTM에서 그걸 참 지혜롭게 한 것 같은데 1월달은 요한복음을 했고 2월달은 욥기를 묵상해요. 3월달은 뭔지 아세요? 또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4월달 가면 욥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3월달 요한복음으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서 4월달 욥기는 고난 없이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뭘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조급함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조급한 마음들을 이제 걷어내기를 원하셔요. 욥이 이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방송실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설교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러나 내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여러 가지 단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를 통해서 내가 순금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깨끗하고 온전한 통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나이는 들어가잖아요. 지금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아내마저도 이때 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집에는 나와 가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예, 유머를 했는데 이게 오래된 노래예요.
여러분이 조급함은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정답이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스피노자가 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조국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 일이 많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진짜 만고불변의 말씀이자 진리인 것은, 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사람이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을 심는 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 2주간 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공격도 있고 이명도 나타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무슨 위기가 오냐면 근육이 굉장히 무력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있으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를 했냐면 그 캐틀벨이라고 마트에 갔더니 이런 운동기구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12kg를 들은 건 아니고 6kg를 들었어요. 근데 캐틀벨 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저거를 들고 스쿼트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아령도 하고 몇 가지 요령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8, 9배 베기를 하는데 10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일단 10개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날 또 1개를 더 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몇 개 했냐면, 오늘 아침에 몇 개 했을까요? 예.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오늘 아침에 30개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조급함이 올 때 지금 내가 할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이게요, 조급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꾸준함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꾸준함의 능력입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꾸준함을 이기는 조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지나갈 때 우리 안에는 조급함이나 또 마음 안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영적 5종 세트. 목사님이 저 얘기를 왜 안 하시나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말 하나님이 좋은 또 표를 하나 주셨어요. 감성 크기가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왜 5종 세트를 하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 우울증도 떠나가고 조급함도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눌림도 사라져버려요. 꼭 운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 크기가 전도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노트 기록하는 거, 두 번째는 꾸준하게 맥체인 성경 읽는 거, 큐티, 기도, 또 가족의 시간, 그리고 전도와 운동하는 일이에요. 매일 꾸준히 하면요, 우리가 조급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제 우리 친구들 계약할 텐데 학교 잘 가고,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 사회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 사업장에 잘 가고, 매일 할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요,
조급함이 사라질 수 있어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5종 세트를 통해서 영적 근력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욥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정말 나이가 들어가고 몸은 약해져 가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야 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이 모든 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월 16일, 17일, 18일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인데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오금표 전사님 빼고. 예, 아는 분들 있죠. 그게 뭐냐면 당신을 위한 기적의 선물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16일은 목요일 날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갖고요. 금요일 날은 바자회를 하고 토요일 날은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 일기예보의 나들 목사님 해서 이제 이분들이 오셔서 함께 섬겨 주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도전해 봅니다. 꼭 한 분이라도 데리고 오셔서 정말 그 영혼이 인생의 그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할 일 오늘 할 때 조급함은 사라집니다. 시작.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지금 빨리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해야 할 일인데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나오죠. 5종 세트 중 강화해야 할 것.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낙심하지 않기. 기적의 선물 전도 대상자 위에 기도하기. 오늘 심어야 할 사과나무. 여러분 이게 아주 사소해 보이는데 팔굽혀펴기 하나가 30개가 되고 저는 지금 100개 도전하고 있는데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조급함도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상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연이 자유롭게 날고 싶잖아요. 근데 연은 자유롭게 날려면 어디에 묶여 있어야 돼요? 연줄에 잘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연줄이 끊어지면 자유로울 줄 아는데 어디가 있냐면 논두렁에 처박혀 있든지 저 산속 어디 나무까지 걸쳐 있어요. 5종 세트를 딱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죄책감을 극복하게 해줘요.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뭐 욥만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장 먼저 오는 게 이 죄책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허물 죄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절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마귀가 주는 이 죄책감에 대한 이명소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죄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욥처럼 친구들처럼 점점 죄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영적인 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본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닥터 지저스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이 닥터 지저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에 34절에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달려들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더니 뭐가 나왔다 그래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죠. 이 책에 보니까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다 그래서 피와 물은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거의 없는 일인데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정확하게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학적으로는 단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이 십자가에서 파열됐을 것이다. 근데 겉으로 파열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심장의 내부가 파열될 것이다. 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심장은 좌심실, 우심실이 있고 좌심방, 우심방이 있고 각 심방 안에는 좌심실, 우심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머리가 이런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숨지는 순간에는 그 심방, 심실 안에는요, 액체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서 뭐와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심장이 내부에서 파열되면서 그게 고여 있었다는 거예요. 피를 이런 그릇에 담아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굳은 피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혈청이라고 하는 맑은 물이 생겨요. 자, 로마의 군인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어디를 찔렸어요? 옆구리를 찔렸는데 옆에서 찔린 게 아니라 아래서 찔렸죠. 찌를 때 어디를 관통했냐면요, 지금 내부 심장이 파열된 예수님의 심장이 관통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먼저 아래에 있던 피가 쏟아나오고 혈청의 물이 쏟아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육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심장이 터지는 법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면, 인간은요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내부가 파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때 그 예수님의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가장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 지저스라는 책에서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의 심장이 내부에서 파열됐을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이 죄로부터, 이 죄의 끔찍한 고통, 정말 심장이 터질 만큼의 이 고통, 이 죽음의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심장이 터질 만큼, 심장이 터져서 피와 물이 쏟아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그냥 죄를 한 몸에 다 뒤집어서 버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범하는 죄들은 우리가 이 참회 기도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몸을 씻은 사람은 손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이 자꾸 눌리면 안 돼요. 죄가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고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명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역대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자유되는 것처럼 죄책감의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회복시켜 준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소리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자 하십니다. 그 사랑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죄책감의 모든 이명들은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두르는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명을 치료하는 소리가 있듯이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보고 들을 것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나와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공동체 고백하기, 또 나옵니다. 꾸준한 5종 세트 실천하기.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기는 모든 고난은 없습니다. 이 사순절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안에 조급함,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안에는 이러한 영적 이명들이 다 빠져나가서 깨끗한 통로. 그래서 저를 만나는, 여러분을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아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내가 헛된 것들에 속거나 그런 이명소리에 파묻힐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순금같이 쓰임받아여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드릴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안식일을 보내면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모든 거짓 음성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